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찾아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에요. 한 권의 책이 제 마음을 노크했습니다.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 김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영적인 거장입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던 그 밤이 사랑하는 밤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죠.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내려주세요. 누구나 한 번쯤 인생 가운데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 오늘 밤 정말로 다 싫어져요. 다 싫어요. 다 미워요. 그런데 이 밤이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런 자기가 싫어진대요. 그런 자기가 미워진대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대요. 그래서 심하면, 이 밤이 더 심하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밤이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이 깊을수록 밤하늘의 별은 빛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영성의 빛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성의 빛이 살아있으면 어떤 어둠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밤이 찾아오셨나요? 오늘 그 밤에 참된 영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래요. 다 싫어. 오늘 밤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다 내려놓고 싶어. 그런 자신이 미울 수도 있어요. 왜? 여호수아를 찾아온 요셉 자손의 이 말이 비수처럼 자신을 찔렀기 때문이에요.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시점이 이미 제비 뽑기가 끝난 시점이에요. 제비를 뽑기 전에 12지파 똑같이 한 번씩만 뽑기로 했어요. 한 번에 땅을 20개 주든지 몇 개를 주든지 한 번씩만 뽑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뽑고 나서 땅이 다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에게도 이런 땅과 기업을 가져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폭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조금밖에 줄 수 없냐 말입니다. 뽑기 전이 아니라 뽑고 나서 이 일을 제기하는데 그 한마디가 여호수아를 찔렀어요. 뭐예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비구스만 내게 주심은. 당신이. 여러분, 당신이란 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당신이란 말이 인칭과 함께 쓰이면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인칭이 없이 쓰일 때는요, 높임말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사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건 좋은 말이잖아요. 당신은 누구야? 이건 나쁜 말이잖아요. 오늘 그럼 뉘앙스는 뭐냐? 사실 이것이 존칭을 하면은 반드시 인칭이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 당신이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좋은 말이에요. 좀 겸손의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빠집니다. 당신, 원어로는 나타타. 재밌어요. 히브리어는요, 동사 안에 인칭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분리되면요, 아타, 나탄 이러면 당신, 여호수아가 주셨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짧은 거예요. 말이 짧으면은 안 좋은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이 찾아와서 한 말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요셉 자손은요, 여호수아가 최고 지휘관으로서 자신을 선출해준 집하고 출신이 거기에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지지해주는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만도 이런 말을 하면서, 아마 여호수아는요, 그 사람들이 사랑하기 싫어졌을 거예요. 정말로 그 말 듣고 집에 가가지고 잠이 안 왔을 거예요. 막 분노가 떨어서 어떻게 나올 수가 이렇게.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은퇴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것만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이제 권력이 없어졌다고 힘이 없어졌다 이럴 수가 있는가 막 분노심에 이 밤을 꼬박 세웠다면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영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김찬우 교수님이 모멸감이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요. 제가 가을이라서 좀 책 소개를 좀 몇 가지 할게요.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이 참 모멸감, 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이 사회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데 이 책에서 수치심을 이렇게 정의내려요. 인간이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느끼는 감정,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얼마나 험한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응? 이거를 물건이라고 파냐고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참 상처가 되잖아요. 사람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것이 많대요. 그런데 수치심에서 끝나면 참 좋은데 수치심에서 모멸감으로 간대요. 이 밤이 깊어지면 계속 그것을 이제 상기하면은 그 말이 계속 괴롭히면 모멸감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인데 하나는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자신에게 폭력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게 끝이 자살이래요. 모멸감, 자괴감, 수치심. 타인에게 모멸감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살인, 끝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왜 이러느냐? 사회적인 배경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자유대한민국이지만 예전에 양반사회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신분제가요, 우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이 많아요. 학력, 재력, 출신 때문에 말 한마디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 자손 아무 생각 없었어요. 당신이란 말 그냥 했을 거예요. 자기 불만 얘기한다고 상대방이 어떻게 듣는지 모르는데 당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의 밤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사실 오늘이 시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언어를 보면 영성의 언어예요. 그러나 요셉의 언어는 영성을 잃어버린 언어예요. 땅의 언어예요. 육의 언어예요. 요셉 자손들도 사실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느냐.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양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두 지파 합하면 한 7, 8만 되거든요. 더 될 수도 있어요. 제일 많은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땅을 더 줘야지. 제비를 뽑으면 되느냐. 마땅한 또 요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언어를 보면 영성의 언어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영성이 있습니까? 영성이 뭐냐면 영성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영성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 영성이라는 것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뿌리가 저 하늘에 내린 사람. 그러면 영성의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느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온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의 언어를 오늘 비교해 볼 텐데요. 사실은 오늘 이게 다는 다룰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성을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이 절망의 밤이 깊어지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잃어버린 영성을 찾아야 돼요.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공료주의 신앙관을 버려야 합니다. 시작. 1절에 보면은요, 요셉 자손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이거를 우리는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복신앙이 기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찬양도 들었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선하는 게 복을 주여 이르시대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복주의를 버리느라고 복까지 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금욕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좋아하셔요. 가난한 자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좋은 차 타고 자는 사람도 좋아하시고 걸어 다니시는 분도 좋아하셔요. 단 그 안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복 신앙이 기복주의로 바뀔 때 분기점이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가 들어가면 기복주의가 돼요. 복이 주인이 돼요. 자, 보세요. 내게 복을 주심으로까지는 좋아요. 여호와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나님이 살아시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나의 공로가 들어가죠. 여러분, 공로주의가 들어가는 순간 기복신앙이 기복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을 깨지기 시작하고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공로신앙이 공로가 들어갈 때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공로주의의 질병에 걸려 있어요.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성장하고 부흥한 곳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언제부턴가 잔치를 벌여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수고에 대한 보상을 지금 찾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공로주의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주어가 되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의 질병이 대한민국으로 번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코로나 대재앙이 교회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가장 우리 목회자부터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공로주의에 사로잡혔어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무역 대국이 됐죠. 인터넷 강국이 됐죠. K-팝 신화를 만들고 있죠. 여러분, K-팝이라는 것이요, 우리 문화 대강국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BTS는요 지금 세계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BTS 아시나요? 방탄소년단. UN 사무총장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3만 불 선진국이 이미 되었고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는 이미 지났고 지금 살 빼는 전쟁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우리가 잘해서 우리 민족이 뛰어내서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전쟁 끝난 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전쟁을 잃은 사사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 좀 부정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요셉 자손 이야기 앞에 무슨 자손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유다 자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유다 자손의 신앙관과 요셉 자손의 신앙관을 비교할 때 유다 자손의 신앙관은 무엇이냐? 지난주 설명해 드렸잖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유다가 행한 거 제가 찾아봤잖아요.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요셉 인신매매했어요. 요셉 살인 교사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요, 음행을 했어요. 근친상간을 했어요. 유다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유다와 그런 유다 후손들을 살려서서 애굽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으니 나 행한 것 죄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땅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이 유다의 신앙관이죠. 그러면 유다의 신앙관을 요약하면 어떻게 돼?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은혜.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먼저 뽑고 좋은 땅만 뽑았다고요?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때는 다 척박한 황무지였어요. 미래적인 가치를, 영안을 열어봤기 때문이지요. 왜 감사했을까요? 왜 유다 자손은 불평이 하나도 없는데 요셉 자손은 왜 불평하고 있냔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요셉은 뭐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는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를 주세요. 둘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행한 거 생각할 때 5개는 주셔야 되는데 2개를 줬다. 그때부터 불만이야. 나 10개는 받아야 되는데 5개를 줬다. 그때부터 불만. 이게 공로주의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공로의 결과예요. 영성은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와 영성이 있다는 틀립니다. 믿음이 좋은 거는 주일에 꼬박꼬박 오면 다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영성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영성이 드러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열매로 알리라. 영성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영성의 뿌리는 하늘에 있어요. 믿음의 뿌리는 하늘에 둬요. 이 땅에, 이 새 속에 내 뿌리가 있다면 빨리 뽑아내야 돼요. 내 입술이 공로를 주장하고 내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투정과 분노와 적개심으로 깊은 사랑할 수 없는 밤에 휩싸여 있다면 빨리 광명한 태양 앞으로 와야 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공로주의를 버리시고 오직 은혜의 신앙관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일을 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영성 꼭 확인하시고 잃어버리지 마세요. 혹시 영성을 잃어버렸다, 2번째 이유일 가능성이 커요. 바쁨의 유행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시작. 이 대지는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냈어요. 사실 이 대지 때문에 3번째 대지를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잔치 때 할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 요셉 자손이 당신은, 그렇죠? 그 말에 깊은 밤에 수치심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요셉은, 여호수아는 제가 볼 때. 왜냐면 오늘 이 반응을 보니까 제가 알겠어. 영성의 언어가 있단 말이죠. 찾아볼까요? 15절. 여호수아가 이제 요셉 자손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수아 좀 화가 났죠?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질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 부목사님들에게 개척하세요 하는 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로 개척해야 될 분 같으면 같이 개척합시다 하든지. 개척이란 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책망이 담겨 있어요. 1차적으로는 뭐 찌고 유다는 저렇게도 아무 말 안 찾냐, 너희들은 나를 지지하고 난 너희 지파 아니냐, 너희들이 다 뽑아줬지 않니, 너희들이 지지해서 여기까지 우리 함께 잘했잖아, 좁다고? 그럼 어떡해? 그럼 너희들이 가서 개척을 해.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의도도 있어요. 혼내는 거예요. 개척해라.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영성의 사람이라는 게 이 단어에 다 있어요. 이 개척하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표현이에요. 책망이기도 하지만 원어로 바라입니다. 따라볼까요? 바라. 스스로 개척하라. 사실은 스스로란 말은 한글로 덧붙인 거예요. 이 바라가 어디에 나오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좋은 바라 하나님께 사용된 이 창조의 언어를 지금 누구에게 선물하고 있어요? 요셉 자손에게. 자신에게 비수를 꽂고 있고 불평 불만하고 있는 요셉 자손에게 너희가 그럼 바라 해봐라. 바라는요, 하나님께 주어진 단어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창조는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저 동쪽 서쪽의 땅이 많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개척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인데 어떻게 보냐면 르바임 족속은 요단 동쪽의 땅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요단 서쪽의 땅입니다. 이미 요단 동쪽은 분배가 끝났어요. 세 지파에. 이제 서쪽 땅을 분배하는데 너희들이 뭐 좁다고? 그럼 동쪽에도 가서 개척하고 서쪽에도 가서 개척하라. 화가 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을 잘 듣다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엄마 아빠 할 말 있어요. 오늘부터 내 신앙 내가 결정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이놈의 자식이 왜 이러세요? 여러분 그때요 부모요 수치심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멸감이 되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영성 있는 부모님은 이렇게까지도 안 가고요, 영성 있는 부모님은 다 언어가 달라요. 얘들아 왜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단다. 네가 한 것 같지만 부모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아니야 안 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힘을 내거라. 뭐 어려운 거 있니? 이렇게 나가는데 영성을 잃어버린 부모님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부모한테 대들지 않았던 녀석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지. 이 이놈의 자식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서 나가, 마음대로 살아. 니들 마음대로가 여기에 담겨있는 거야. 마음대로. 그러니까 진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대로 안 살고 부모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바라 안에 요사의 영성이 담겨, 정말 영성의 사람이에요. 지금 저 같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저도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렇구나. 암만 사랑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더라도 빨리 그 다음날 깨어나야 되겠구나. 봐라. 자, 요셉 자손의 반응을 볼까요? 이러한 언어를 읽을 수 있는지 볼까요? 16절 개척하라고 했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무엇이 있다? 철병거가 있다. 두 가지 이유로 딱 잘라 말합니다. 개척은 무슨 개척입니까? 첫째, 일단 내가 받은 산지는 너무 좁고, 둘째, 당신이 뭐 이렇게 개척하라고 하는데 그 어디 갈 데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떡하자고? 아니 땅은 좁으니까 개척하라니까, 개척하라고 하니까 철병거에서 안 한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밀상이죠. 무임승차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좋은 땅 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사실은 요셉 자손의 므낫세는요 무장입니다. 이미 반쪽 자신의 가족들은 저 요단 동쪽에서 열심히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순종해서 맨 진도에서 싸웠어요. 왜냐면 이 무장 출신의 사람들이 싸우다가 7년 전쟁을 했으니까 죽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더 자신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자신은, 군사들은 그래요. 보상을 바라고 사실 일하거든요. 전리품을 받으려고. 근데 사실 너무 작게 받는 게 맞긴 해요. 받아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 생각을 해보세요. 20세 이상으로는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20세 이전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여기에 광야에서도 한 20년 가까이 있었던 사람, 또 가나안 땅에서 7년 전쟁했고 수많은 시간들을 광야와 지금 전쟁터에는 살다가 이제야 이제 전쟁이 끝나서 평화롭게 놀러 가는데, 살아가 하는데 철병거가 있는 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사실 요셉 자손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호수아 말을 잘 들었어요.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바뀐 거예요. 근데 터졌어요. 그런데 이 터진 것이 사실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은 이들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분평분만이 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영성의 사람이죠.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요셉 자손에게서 영성이 메말라 갈 때
오늘 여호수아의 만남이 그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렇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말라버린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성의 사람은 긍정적이요, 힘이 있어요. 한마디 해도요 불가능이 없어요. 막 저 사람 만나면 나도 같이 전염이 돼요. 행복 바이러스. 영성의 사람은 언어부터 다르다고 했어요.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중국계 신발 회사에서 두 사람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야,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신발 팔 수 있는지 확인해 봐라. 두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서 보고 두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망합니다. 왜? 신발을 하나도 안 신었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신발을 신지 않는 곳입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개척하면 안 됩니다. 그래? 두 번째 사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장님, 꼭 가야 합니다. 빨리 가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왜? 신발을 하나도 안 신었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신발을 하나도 안 신었으니까 지금 무궁무진한 거죠. 영성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 볼 수 없는 시장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한다고 이제 동료들이 다 개척하러 갑니다. 어디 갑니까? 했더니 저 지방의 어느 지역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무슨 개척입니까? 그리고 그 지방은요 복음화율이 3%예요. 목회자 무덤입니다. 가면 안 돼요. 복음화율 3%란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날 밤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수년 만에 2명의 성도가 1,500명이 되었어요. 삼척의 큰빛교회 김성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아니, 목사님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 않느냐? 무슨 말을 했는데요? 복음화율 3%라면서요. 그랬죠. 그 복음화율 3%라는 얘기는 지금 예수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97%라는 얘기 아닙니까? 황금어장이구나 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 언어를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요셉 자손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개척도 안 돼, 땅도 좁아, 절병거 있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그러나 영성의 사람, 긍정의 사람은 안 되는 이유 속에서도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왜 저는 지금 요셉 자손을 나무라려고 이걸 한 거야? 처음에도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또 여호수아 소명을 받고 와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그래도 영적 지도자인데 이런 말을 당신이 뭐냐 말이에요. 당신이. 그런데요,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야, 진짜 멋있다. 마라, 이 말에 제가 녹아졌어요.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가? 이 바라에는 책망도 있지만 도전도 있고 대안도 있고요. 근데 용기도 있어요. 해봐라, 할 수 있다. 왜? 너희가 누구 자손이냐? 이 사람들이 누구 자손이에요? 요셉 자손. 요셉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따르고 싶은 정말 믿음의 모델이요, 영성의 모델이다. 그는 구덩이에서도, 노예 신분에서도, 감옥에서도 영성의 빛을 잃지 않았다. 차디찬 어둠 속에서도 그는 그 어둠에 깊이 빠지지 않고 그 어둠 속에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꿈을 꾸면서 그 어둠을 이겨냈다. 너희들도 그러한 영성을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봐라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 자손이 언제부터 이렇게 영성을 잃어버렸는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렸는가? 저는 물론 이제 전쟁까지는 잘 왔는데 이 시점부터 뭔가 요셉 자손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공로주의 때문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공로주의 신앙관에서 무슨 신앙관으로 가야 된다? 오직 은혜의 신앙관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오직 은혜의 신앙관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이 오늘 바쁨의 유행병이란 말이에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 산지를 줬더니 개척해달라고, 좁다고 개척해달라고 해서 더 달라고 해서 개척하라고 했더니 뭐 갑자기 막 일거리가 너무 일거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보세요. 16절 다시 볼까요? 요셉 자손의 말 속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이 산지는 그냥 단 하나의 산지가 아니라 분배받은 산지입니다.
근데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른 쪽 개척할 땅을 보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도 있고 그 마을들도 있고 거주하는 자도 있고 이스라엘 골짜기도 있고 거주하는 자가 또 나고 다 철병과가 있나이다. 지금 이들 마음속에 마음이 상당히 복잡해요.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바쁩니다. 마음이 너무 바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 민족이 참 다가왔어요. 우리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제대로 안 먹고 안 누리세요. 어제도 제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 아빠요 평생 일하다 가셨어요. 딸 둘이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충성도 있게 일했다. 보이지 않는 그 개수실에서 아무도 안 보잖아요. 개수실에서 폐암 4기인데 오셨단 말이죠. 왜? 그 안에 형성이 있으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 가슴 아팠고.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바삐 살아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가 찾아보세요. 진짜 바쁜데 행복하지 않아. 제가 누구보다도 바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말씀을 읽다가 한 권의 책이 또 저를 놓고 했어요.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존 마크 코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바쁨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바쁨은 전염성이 강한 유행병이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바쁘면 나도 바빠요. 저는 밥을 빨리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빨리 먹게 돼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저보다 밥을 빨리 먹더라고요. 저는 밥을 다 먹었는데 반 먹었는데 다 드셨더라고요. 한편 제가 엄청 위로가 되네요. 나보다 빨리 먹는 분이 계시네.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배우는 거죠. 바쁘게 먹으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근데 바쁘면 전염된대요. 병이래요. 치료받아야 된대요. 근데 바쁨이 근원이 어디냐? 열등감과 두려움과 죄책감의 반응에 미친 듯이 노력하는 상태래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내 죄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고 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보상하려고 더 열심히 살으셨어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바쁘게 사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바쁘게 살다 보면 영성이 메말라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번 멈춰야 돼요. 사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제 책을 내게 된 계기가, 이분이요 아주 신나게 목회를 했어요. 개척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은 한 1년에 1000명씩 등록을 하더래요. 여러분, 부흥하면요 참 기뻐요. 2년째도 1000명, 7년 동안 매년 1000명씩 등록하니까 최소 몇 명을 목회하고 있어요? 7000명을 목회하니까 날아갈 것 같은데요, 날아가지가 않더래요. 어느 날 주일날 자기가 6번을 설교하고 거의 집에서 녹초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닌게를 맞이할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자기한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탈진이 난 다음에 고민해봐요. 과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목회를 시작한 이유,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한 그 사랑, 이게 메말라지니까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 주에 사임을 했어요. 7000명 교회를. 그리고 다시 북서울 꿈의 교회 같은 곳에 부임을 했어요. 300명 교회를,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많아요? 다시 시작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영성을 붙잡고 나에게 영성을 주신, 믿음을 주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리라. 그럼 지금 부흥을 해나가고 있는데 옛날하고는 다르게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3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영성이 희미해지고 메말랐다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떤 비결이냐? 속도를 늦춘다. 따라할까요? 속도를 늦춘다. 여러분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너무 빨리 가면요 주변에 안 보여요. 천천히 가세요. 누구 속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속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혜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려면 예수님의 습관을 내 삶에 단순화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속도가요 항상 느린 거 아닙니다. 빠를 때는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느릴 때는 완전히 멈추시고 안 갈 때는 그냥 셧다운 하시고 그랬어요. 축제할 때는 축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 습관을 만들어라 이런 말을 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중심으로 산다. 중요한 건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성의 또 기초가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식일을 잃어버렸어요. 안 쉬어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주일이 되면서 주일이 주길날이 됐어요. 여러분 주일이 주님의 날이죠. 주길날이 아니죠. 여러분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뭘 하셔야 돼요? 안식. 제가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하는데 다 아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부활 이후 안식이란 말을 안 쓰고 주일을 쓰는데 주일은 안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은요 죄 짓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이 만드셨잖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너희도 안식해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온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광야를 돌기 전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 주신 10계명이 시내산을 받았을 때 그때 출애굽기 20장의 4계명에는 안식일이 창조의 시기에 하나님이 쉬었듯이 너희도 쉬어야 된다. 우리 인간은 멈춰야 산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이에요. 그런데 40년 광야를 생활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안식을 안 해. 하나님 안에 안식이 없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매달렸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면서 신명기,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 내용이 바뀝니다. 창세기 1, 2장이 아니라 그 내용이 출애굽기로 바뀝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됐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냈듯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문화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된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두 가지서 오죠. 예배를 통한 안식이 오는 것이에요. 다 멈춰서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날을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의식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봉사를 통해 안식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애굽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로 가득한 세상 문화 속에서 그들과 저항하면서 믿음으로 싸워내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요셉처럼 어둠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성의 힘으로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애굽의 문화, 바벨론 문화로 가득해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게 사탄마귀 문화의 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스마트폰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하나님의 성경책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질문해서요.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잃어버린 영성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에 2617번을 만진대요. 저도 그걸 보고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만져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76번의 작업을 하는데 최소 평균 암만 못해도 2시간 반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성경은 몇 번 만집니까? 몇 번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창조에 설계도가 있어요. 성경을 잃어버렸나요? 영성을 잃어버린 거죠.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애굽의 문화 속에서 우리 종살이 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종살할 때 국고송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쓰레기 더미와 먹지 않는 재고품을 창고하는 보관료가 380억 달러. 38조. 그리고 보이지 않게
여러분 보이지 않게 우리도 예전에 노예였지만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가면 상당히 저임금으로 하루 12시간 이상을 학대당하면서 제조업에 봉사하고 있는 인구가 2,800만 명. 오늘 보이지 않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전 세계 2.7%의 사람들이 70%의 부를 가져간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빈부의 격차를 느끼고 소득의 격차를 느끼고 신분의 격차를 느끼면서 말 한마디, 언어 한마디에 수치심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고 폭력적으로 달려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저놈은 죽여야 내가 산다. 저 사람을 죽여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세요. 괜찮습니다. 그만두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주의를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의 그 소득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냔 말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오늘 귀한 영혼이 오셨어요. 이 영혼은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아들을 주셨겠냐 말입니다. 요셉은 오늘 책망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너희 선조 요셉의 영성이 어디 갔느냐? 다시 찾아야 되지 않니? 너희들 수고한 거 안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 말아!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하셨듯이 너희도 할 수 있어. 해봐. 못하겠으면 준 산지라도 열심히 해. 이거 어디서부터 옵니까? 요셉으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왔고, 여호수아는 다시 요셉 자손에게 선물하고 있고,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제부터 불평불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영성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영성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옵니까? 아니에요. 아까 슬로우 영성의 저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던져준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쉬고 계십니까? 저도 못 쉬었어요. 어제 막 장례식 가고 헌당식 하고 밤 9시 돼가지고 주여, 그러니까 막 바쁘게 막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갖고 왔어요 오늘.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딱 끊으셨어요. 끊어! 네 성도들이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성도들이 다 마실 수 있어? 너 혼자 뭐 먹으면 돼? 끊어! 그래서 오늘 2가지만 하고 끊는 거예요. 근데 벌써 40분이 다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보이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직접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겠냔 말입니다. 요셉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냥 그날 밤에 그냥 그럼 다 그냥 꼴도 보기 싫어. 문 닫지 않고 팔아 창조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자 할 수 있다. 영성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성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어린 양 예수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두운 밤이 여러분에 찾아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빨리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밤하늘의 별은 더 밝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으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한 주간 특세와 또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고 새 생명 근잔치에 또 다른 생명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이 당신은 좋은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우리 두 손을 벌려 옆에 분 한 번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만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자기 이름 부르면서 명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 우리 성도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내 이름 부르면서 명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좋은 날, 새 생명을 보내주신 날, 우리 사랑하는 이선정 성도님, 나하나 성도님을 보내주신 날, 요셉에게 찾아온 요셉 자손들이 요셉의 마음을 아프겠지만 요셉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기 전에 다시 일어나 그들에게 영성의 말로, 사랑의 말로 봐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희는 요셉의 자손이 아니냐. 그 무지와 가난과 억압과 압제 속에서도 최고의 애굽의 지휘관이 되었고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령이 새바람이 불면 너희는 다시 살아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요셉 자손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밤이 찾아왔거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를 주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봐라. 나와 함께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보자. 이 음성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영성의 사람, 북설 꿈의 여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